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셨겠죠? 1장과 2장과 4장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예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또 세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참 많은 일을 했던 한 분이 가셨습니다. 정말로 슬픕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했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울분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좋다, 정말 기쁘다 그런 소식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하는 소식들이 많은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좋은 소식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크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온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라고 하면서 현실 가운데 있는 나라 잃은 서름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면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내게 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슬퍼하며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거의 150회 이상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예가에서는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딱 5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 5장을 보면 3장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몇 절요? 22절입니다.
3장을 제외하고는 22절입니다. 그런데 왜 다 똑같이 22절일까요?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그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모두가 1장, 2장, 4장, 5장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있는데 3장만 몇 절이에요? 거기에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3장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했는데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를 딱 읽다 보면 가장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3장이잖아요. 그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해 되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이 66절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망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망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세상을 원망해야 합니까? 환경을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그 망한 것에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틉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사수가 활을 쏩니다. 그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갑니다.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수가 엉터리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알겠죠. 관역이 엄청나게 멀어지면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 쏜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것들, 그것도 역시 뭐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도록,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죄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울면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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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선포했고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세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표자로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먼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래요.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잘 죽었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준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 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로봇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100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1밖에 힘이 없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1밖에 힘이 없는 우리가 그 100이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일의 힘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99를 더하셔서 100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99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원수에게 대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떼야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뗄 때에 처음부터 아이가 막 힘쓰잖아요. 힘쓸 때 어때요? 힘쓰려고 막 할 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어때요? 뒤뚱 한 걸음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발은 뭐예요? 그 아이가 일어나려는 힘을 줘야 안 줘요? 그냥 엎어져 있는데 그냥 강제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려고 할 때에 엄마가 그 손을 잡아주고 한 걸음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하나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남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즐거워하고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어때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죽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낮아지심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데 우리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교만을 세우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에 처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가 악하게 한다고 해서 악한 것으로 대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에 착한 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고무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선의 기준이 굉장히 관대했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완전한 선, 저울은 어때요? 저울은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이 무게를 가진 그 무게만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울과 같이 공평해야 합니다. 그 공평한 완전한 선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참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그 선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향기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그 선한 생각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말투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언제나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슬픔의 이 안타까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나 하나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결단하면서 그 힘을 줄 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풍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셔서 오늘 모든 삶,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